팔순을 맞은 아버님을 위해서 설아의 자녀들이 힘을 함께 모아서 잔치상을 차려드리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자녀들은 갈비를 사다가 맛있게 양념을 해서 재인 다음에 굽는 등 평소에는 먹기 어려운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진수성찬을 준비한 자녀들은 아버님과 어머님을 모셔오고 모든 형제자매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야말로 성대한 가족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마련한 팔순잔치에 다녀온 아버님의 얼굴이 왠지 밝지 않고 어두운 걸 보고 어머니가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자식들이 정성껏 팔순잔치상을 차려줬는데도 왜 이렇게 안색이 좋지 않아 보여요?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성대한 잔치상을 차리면 뭐해? 내가 좋아하는 건 하나도 없던데. 치아가 나쁜 내가 어떻게 갈비를 먹을 수 있겠어?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만 잔뜩 준비해서 차려놓고 자기들만 신나서 먹는 게 나를 위한 잔치상이야? 자기들을 위한 잔치상이지. 팔순을 맞은 아버님께 잔치상을 차려드린 자녀들은 누가 보더라도 효성이 지극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아버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자녀들은 아버님이 뭘 원하시는지, 뭘 좋아하시는지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팔순을 맞은 아버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려면 사전에 아버님께 한번 여쭈어 보았어야 옳았습니다. 곧 팔순이 되시는데 아버님은 뭘 원하세요? 라고 여쭤보았더라면 아버님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쓸데없이 잔치상을 차린다거나 비싼 음식점을 예약하지 말고 우리 둘이 오붓하게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올 수 있도록 그냥 돈으로 주거라 라고 말씀해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잔치상을 차리더라도 너무 많은 음식을 준비하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몇 가지만 차리거라 라고 당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이런 과정을 생략한 채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팔순잔치를 준비했기 때문에 아버님은 기뻐하긴커녕 서운해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예배든지 무조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을 따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 자신이 즐겁고 좋아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연구할 신명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헤매다가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으로 직접 바라볼 수 있는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그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출애굽한 세대는 40년간의 광야 생활 동안 대부분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압 평지에 있는 이 사람들은 출애굽 당사자들이 아니라 2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부모 세대는 시내산,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2세들은 시내산 언약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백성들의 2세들이 그들의 부모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상기하고 그들도 그 언약을 기억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가리켜서 언약의 갱신이다라고 부릅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말의 한자 뜻을 풀어보면 거듭해서 명령한 것을 기록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됐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우리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노라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홀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찌고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 이 땅은 어디를 가리킬까요? 그들이 장차 요단강을 건너가서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당시의 가나안 땅은 아무도 살지 않는 황무지였습니까? 아닙니다. 그 땅에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고 해서 그 땅에 살고 있던 모든 원주민들을 다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극렬하게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는 한 그들을 품어 안고 함께 살아가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반드시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그 땅 원주민들이 섬기던 모든 우상과 그것들을 섬기는 제단을 다 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민족이든지 그들이 섬기는 신을 받들어 섬기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 기억을 해보면 우리 마을에는 선왕당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선왕당에 돌을 던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거기다 촛불을 켜놓고 빌기도 했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도 그들만의 방법으로 그들의 신을 섬겼을 것입니다. 나무나 돌로 신상을 만들어 섬기기도 하고 나무나 바위 그 자체를 섬기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용납하지 말고 모두 없애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세별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그처럼 행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곳,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으로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건축하게 될 성전, 바로 그곳을 가리킵니다. 열왕기상 8장에서 9장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 이식을 행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언제나 예루살렘 성전에 계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게 됐을 때 아무 데서나 하나님을 제사하려고 하지 말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을 때는 법궤를 모신 성막으로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을 한 겁니다. 또한 제사를 드리러 갈 때는 빈손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 바칠 제물과 11조와 거제와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소나 양의 첫 새끼를 가져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를 드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는데 소, 양 혹은 비둘기와 같은 그런 짐승을 잡아서 그것을 제물로 바치도록 했습니다. 11조, 땅에서 거둔 소출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인 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거제란 뭘까요? 거제. 거제는 한자말 들고자를 썼는데요. 히브리어 데로마흐란 말을 번역을 한 겁니다. 우리말로. 하나님께 바치는 헌물을 가리키는 말인데 특별히 제물을 높이 들어서 올리는 제물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바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높이 들어서 제물을 바치는 것을 거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높이 들어서 바치는 제물, 거제물은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먹을 수 있도록 제사장에게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서원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약속을 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낙헌제, 히브리어 네다바흐란 말을 번역을 한 건데요. 자발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주로 서원을 마쳤을 때 하나님께 약속한 어떤 기간이 끝났을 때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를 낙헌제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소나 양의 처음 난 새끼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합니다. 땅에서 난 소출의 첫 열매, 첫 이삭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와 같이 짐승도 처음 난 새끼를 바치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간 그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며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성도들 간에 교제를 나누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세속적인 방식,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방식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 즉 성전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방식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대적인 메시지로 바꿔서 말한다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비결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사람의 방식으로 예배한다는 게 뭘까요? 예배당에 몸만 와 있고 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 겁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나치게 감성에만 의지하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웃음을 주기 위한 설교를 한다거나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영상자료, 찬양, 인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거나 이렇게 감성적인 예배로 끌어가는 것. 그건 사람 중심의 예배입니다. 세 번째는 지나치게 기복적인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기복이 뭡니까? 기복, 한자 말이지만 복을 빈다라는 뜻입니다. 기복적인 자세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게 마치 복을 받기 위한 수단쯤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이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란 말입니다. 네 번째, 자기중심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드리는 것인데 마치 사람을 위한 예배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와 엄마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잠옷실이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잠옷실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교회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아기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설교 중간에, 예배 중간에 아이가 칭얼대기 시작을 합니다. 엄마가 아무리 아이를 달래보았지만 아이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왔기 때문에 아이가 칭얼거려도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리는 다른 분에게 방해해 두지 않도록 얼른 밖으로 나가서 아이를 달래보시겠습니까? 사람마다 다르게 판단하고 행동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밖으로 나가는 게 옳지 않을까요? 그런데 만약에 어린아이란 다 그런 거지, 뭐 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많은 사람은 불편한 상태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자기 한 사람이 예배를 잠시 포기하면 많은 사람이 불편하지 않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기도 순서를 맡았을 때, 대표 기도 순서를 맡았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기도 합니다. 목사를 대신해서 설교라도 하는 듯이 기도를 그냥 설교처럼 합니다. 때로는 목사에게 하고 싶은 말을 기도라고 하는 그런 도구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사야 1장 11절로 1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손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손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고의로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께 바칠 짐승을 끌고 하나님 앞에 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몸만 와 있고 마음은 와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는 몸만 와 있는 거는 마당만 밟는 행위일 뿐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 헬라어로 푸뉴마인데요, 성령을 가리킵니다. 진리, 헬라어로 알레데이아, 거짓이 아닌 참된 것, 진실한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이 없는 참된 모습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합시다. 두 번째, 예배는 반드시 성전에서, 교회에 나와서 드려야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교회에는 출석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가나안 성도라고 부릅니다. 교회에 안 나가 이 말을 거꾸로 뒤에서부터 읽으면 가나안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안 나간다는 의미로 가나안 성도라고 부른답니다. 또 온라인으로 모이는 사이버 처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온라인으로 보내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또 거실에서 TV에 기독교 채널을 틀어놓고 예배 실황을 시청하는 TV 교인도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일제강점기, 일제시대 때 일본 유학을 다녀온 김교신이라고 하는 엘리트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 가지 이상한 주장을 했는데 무교회주의입니다. 신앙의 본질과 관련이 없는 외적인 형식에 치우친 서구식 교회주의에 대한 반발로 오직 성서 중심의 신앙을 강조하면서 태어난 게 바로 무교회주의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기독교 신앙은 공동체를 통해서 성장하라는 겁니다. 불교는 개인의 수양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깨우침을 얻고 열반의 경지에 이른다고 말합니다만 기독교는 불교와는 다릅니다. 신앙의 근간, 예배, 교육, 섬김, 전도, 교제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가능합니다. 신앙은 공동체를 통해서 성숙되어 간다는 말입니다. 예배는 물론 교회가 아닌 곳에서도 드릴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산에서도, 들에서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날, 즉 주일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 나와서 드려야 합니다. 물론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처지 가운데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스스로 고동할 수 없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TV나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겠지만 이런 분들이 아니라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마땅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굳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시는지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오는 수고조차 하지 않은 채 편하게 손쉽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겠다는 그 마음도 그만큼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또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도록 합시다. 세 번째, 예배를 드릴 때는 예물도 드려야 합니다. 예물이란 말을 우리는 주로 언제 사용을 합니까? 결혼식 때 신랑과 신부가 서로 주고받는 폐물을 우리는 예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물이란 말을 꼭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마움을 나타내거나 예의를 갖추기 위해 보내는 돈이나 물건도 예물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예물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정해진 예물을 가지고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가지고 나와야 할 예물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주일헌금이 있죠. 매 주일에 하나님께 바치는 가장 기본적인 헌금입니다. 두 번째는 11조가 있습니다. 자신이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가장 기본적인 헌금입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11조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온전한 11조. 히브리어 꼴이라고 하는 말을 온전하다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꼴은 모두 혹은 전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all 혹은 every를 가리킵니다. 소득의 11조를 전부 바쳐야 한다는 겁니다. 11조를 바치지 않거나 일부만 바치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내 것을 도둑질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감사헌금이 있습니다. 감사헌금은 말 그대로 감사한 조건이 있을 때 생일, 신방, 개업, 입학, 졸업, 기타 범사에 감사할 때 바치는 헌금이 감사한 겁니다. 네 번째 선교헌금이 있죠. 선교에 헌신하는 사람을 위한 헌금, 그분들을 돕기 위한 헌금 아니면 선교사역을 교회가 선교사를 펼칠 때 도움을 주고자 하는 헌금이 선교헌금입니다. 다섯 번째 구제헌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하라고 바치는 헌금이 구제헌금입니다. 특별헌금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교회가 시행하는 특별한 사업을 위해서 헌금할 때 특별한 명목으로 헌금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헌금을 바칠 때 어디에다가 여러분 헌금 봉투를 넣습니까? 어디에다가? 헌금함에다가 넣죠. 헌금함에다가 헌금을 넣는다고 합니다. 그럼 이 헌금은 실제로는 누구한테 바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 순서에는 봉헌위원이
봉헌함을 들고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예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로 봉헌함을 들고 봉헌연이 저에게 바치고 저는 이 십자가 밑에 바치는 것입니다. 이 헌금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헌금을 교회에 바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교회에 헌금을 이만큼 바쳤으니까 이 정도의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사람들은 교회 일을 할 때 자기 돈을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헌금을 냈는데 그 헌금을 써야지 내가 왜 또 돈을 써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헌금을 낸 만큼 대접도 받아야 한다고 하는 give and take 정신, 세속적인 이기주의로 똘똘 뭉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것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은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쌓은 공적으로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침으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네 번째, 주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에 속한 형제 자매들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한 집안의 자녀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게 되면 다른 모든 지체가 그 고통을 함께 나누려고 노력을 하고, 한 지체가 기쁨을 나누는 일이 있게 되면 다른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려고 애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주보의 광고를 통해서나 혹은 밴드의 알림을 통해서 교회나 어느 성도에게 어떤 일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했다면 관심을 표명하고 적극적으로 댓글도 올리면서 공동체의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혹시 성도 가정에 경조사가 있다면 적극 통참해야 합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이 있을 때 전달하는 축의금, 조의금을 우리는 흔히 뭐라고 말합니까? 부조금이라고 하죠. 부조금. 이 부조란 한자의 뜻을 풀어보면 도울부, 도울조, 도움을 준다는 뜻입니다. 혼사를 치르는 사람,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자 자신의 성의를 전달하는 게 바로 부조금입니다. 내가 만약에 누군가의 혼사나 장례에 도움을 준다면 나중에 내 혼사나 장례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게 바로 상부상조이고, 이것은 우리나라 고유의 아름다운 전통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교회마다 주일 예배가 끝나면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함께 식사하는 교제 시간을 갖습니다. 본래 교회가 점심 식사를 준비해서 함께 나누게 된 것은 교회를 섬기는 봉사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루 동안, 주일 하루 동안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 사역자도 있고 또 기타 여러 섬기는 사람들, 이분들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교회에서의 점심 식사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변하면서 주일 밤에 드리던 예배가 시간대를 옮기게 됐죠. 주일 오후로. 지금은 뭐 대부분의 교회가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만, 이렇게 오후로 예배 시간대를 옮기게 되면서 성도들이 집에 갔다가 다시 오기가 애매하게 된 겁니다. 뭐 2시 혹은 3시인데 집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고 싶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집에 가면 오고 싶겠어요?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제공할 테니까 점심 드시고 교제 나누시다가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리고 가세요. 이렇게 하면서 시작된 것이 성도들을 위한 주일 점심 식사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주일 점심 식사 자리는 이제 뭐 교회마다 고정된 그런 시간대가 됐는데, 이 점심 식사는
단순히 점심 식사 한 끼를 해결하는 시간이 아니고 서로 친교를 나누는 교제의 시간으로 변하게 된 겁니다. 더구나 혼자 사시는 분들의 경우에 주일에 점심 식사를 해결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닐 수 있는데 교회가 점심 식사를 대접을 함으로써 제공을 함으로써 그런 분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성도 간의 교제는 우리의 신앙의 폭을 넓혀주고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인생의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도록 합시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섬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세상 그 어떤 일보다도 우선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배라고 해서 다 똑같은 예배는 아닙니다. 만약 사람이 중심이 되어 어떤 특정한 사람을 높여주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려는 예배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예배를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해야 할까요? 첫째,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짓이 없는 참된 모습으로 몸만 와 있는 게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예배는 반드시 성전에서 교회에 나와서 드려야 합니다. 예배당에 나오는 수고도 하지 않은 채 자기 편한 방식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예배를 드릴 때는 예물도 드려야 합니다. 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기 때문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주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주님의 한 가족으로서 화목하게 지내는 게 마땅하기 때문이고 이런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성숙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이와 같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여러분의 신앙도 성장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신앙도 예배를 통해서 점점 더 성숙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630